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입니다. 이는 이제 그 기름이 뭐냐? 이제 특별히 일상에서 쓰는 기름은 열매, 잎이나 가지 등을 모두 부수어서 짜낸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열매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기름도 짜는 거죠. 그래서 이 감람류는 이 중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엄청나게 중요한 생활용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에도 쓰임받는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순수한 감람류가 있습니다. 순수한 감람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리브유를 말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오직 잎이나 가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넣은 게 아니라 열매만을 으깨서 짜낸 기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멘. 열매를, 순수한 올리브유를 만들기 위해서 감람류 열매를 짭니다. 열매를 꽉 짜면 기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기름을 제사장에게 가져오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한 번 짜고 두 번 또 짭니다. 또 나옵니다. 왕에게 바치는 거. 하나님께로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주인인 왕에게 드리고. 짜도 나와요. 이제 언젠간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 먼저 드려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새벽 제단에 첫 시간을 드리고 첫 열매도 드리고, 또 내가 수익의 10분의 1, 10제,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감람류를 짜서 하나님께 첫 번 것을 드리는 의미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구약 성경이라 그렇지 지금 신약이 그러냐. 그러나 우리 신앙의 토대는 창세로부터 기록된 구약 성경으로부터 그 토대 위에 우리의 집이 세워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신앙의 틀이, 그 받침이, 그 토대가 어디냐? 바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죠. 땅과 건물이 분리할 수 있냐? 같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순수한 열매만을 짠 이 감람유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감람유와 감람 등잔과 그런 등유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양한 용도로 쓰임을 받고는 있지만, 먼저 감람나무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람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말하고요, 푸른 빛이 나는 어떤 타원형 형태의 핵과가 뭐냐면은 씨가 들어있는 그런 과일을 핵과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과육 속에 단단한 핵으로 쌓인 그 씨가 들어있다. 그래서 핵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과로 되어 있고 맛이 조금 쓰고 떫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에서의 감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 있어서의 감람으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는 자이스라고, 히브리어로 자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해 볼까요? 자이스 시작. 이는 성경에서 나오는 올리브 나무와 그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이 원산지가 돼요. 서남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북부를 말하죠. 인도, 서남아시아, 그쪽 파키스탄 다 아시아입니다. 동남아시아는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태국, 미얀마, 인도, 차이나 반도, 거기가 동남아시아가 된다 그러면 그쪽부터 저쪽으로 가면 서아시아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원산지가 되고요. 일찍부터 지중해 연안에 그곳에서부터 이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올리브 이 나무와 무화과는 지중해의 특징의 과실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원래는 거기가 원산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도 가장 귀중한 과수의 하나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는요, 성장이 더딥니다. 그래서 10년에서 14년 자라야지만이 결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한 수확을 얻으려면 30년 이상 되어야지만이 완전한 수확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3, 40년의 수령의 나무가 높이가 한 7m 이상 자라기도 하고, 한 나무에서 보통 수확을 하면 120kg 정도. 또 뭐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매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매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20kg 정도의 과실이 달립니다. 이것은 120kg를 짜면 꽉 짜면 25리터의 올리브유가 얻어져요. 감람나무 120kg를 짜면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장에 더디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10년, 14년 결실을 맺기 시작하고 30년 이상 지나야 완전한 수확이 거둬지고 또 높이 자라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어떠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1, 2년 해서 믿음이 그렇게 자라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람나무가 좀 더디듯이 더딜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랐는데도 열매를 못 맺으시면 곤란한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 자라야 되겠죠. 자라려면은 견뎌야 되고, 세찬 비바람도 견뎌야 되고, 병충해도 견뎌야 되고, 그 나무가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견디다 보면 잘 자라서 나중에는 웬만한 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풍파도 이길 수 있고 병충해도 그를 해할 수가 없게 되는 고목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냐. 그래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완전하게 좀 이렇게 고령이 된 고목이 된 감람나무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무가 어디 올해만 열매 맺고 만나요? 또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고, 때가 되면 또 열매를 맺듯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올리브 열매는 식용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식용 외에도 그 열매에서 짜낸 기름은요, 관제로 쓰임 받기도 하고, 관제. 몸에 쓰임 받는 거죠. 몸의 어떤 통제. 그래서 올리브 기름 막 먹으면은 좋다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을 녹인다는 둥, 이런 여러 의학 어떤 그런 식품 영양학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올리브유를 중동에 사오셔서 드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러잖아요. 관제나 약제나 이제 기름을 발라라 그러잖아요. 고대에는 특별히 약이 없어요. 올리브 기름을 막 바르는 거죠. 약제나 식용은 당연히 식용으로 쓰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화에 쓰여집니다. 등화.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근데 가만히 보면 제사장들은 이 정결한 드려진 이 기름에 의해서 성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드려진 이 기름을 처음에 짜서 주님 앞 하나님 앞에 가져온 이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제사장은 성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걸고 전하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대로 전합니다. 거기서 삭감하거나 감정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말씀 안 전하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성별되고 그리고 주의 일에 목숨을 걸어요. 여기서 이제 선지자들은요, 세 번째로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참 영광스러운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그걸 고이 가져가 가지고 왕의 제국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형제가 8인데도 다윗 외에 다른 형제들이 다 형들이 있어요. 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를 지나가게 하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죠. 당신의 아들이 7명뿐이냐? 지금 목동을 하고 있는 저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무슨 뜻일까요? 걔는 아마 아닐 겁니다. 걔는 아버지가 봐도 어리기도 하고 제목이 아니에요. 근데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가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시는 거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수많은 세찬 그런 어떤 상황이 됐었지만 어린 나무가 자라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서 10수년이 지난 다음에 조그마한 소목이 자라고 묘목이 자라서 10수년이 지나서 비로소 열매를 맺고 30년 이상 자라서 큰 열매를 맺듯이 다윗이 그런 삶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있었죠.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즉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칭호가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 이외에는 그리스도란 칭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에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그에게 그리스도란 칭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칭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 이외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가 되고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우리의 경배를 오늘도 받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경배 받으실 주님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올리브는요, 감람나무는 어떤 뜻이 있느냐? 번성, 한번 따라합니다. 번성. 그 다음에 번성의 뜻이 있고요.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축복 시작.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번성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답다 시작.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번성하리라, 그리고 축복받으리라, 그 다음에 당신의 삶이 아름다우리라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에는 이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박수하면서 성령의 기름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번성하게 됩니다. 번성이라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으로 좋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합니다. 영육간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이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이 뜻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 관에다가 감람나무 잎에 이파리를 만들어서 씌워준다 이거죠. 자, 등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짜서 등유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특별히 여러 군데 쓰임 받고 있지만 성막에서 등을 밝히는 등유로 드리는데 등유는 성막의 촛대에 그 등잔에 부은 기름이 되고요. 이것이 첫 번째로 짜가지고 드린 기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담아서 등불을 켜게 합니다. 이것이 금촛대, 그 촛대 등잔과 등유와 촛대만 있으면 안 되겠죠. 기능이 없습니다. 등불만 있으면 어디다 올려놓겠다는 등유 등잔 위에 기름을 부어서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성막에는 7가지의 촛대가 있습니다. 7개 순금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잔에는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레위기 기자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구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이 이 말씀 모세오경.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오경 시작.
구약 성경의 근간은 기초는 모세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했어요. 나머지는 다 간증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더라. 민족을 이루고. 신약 성경의 근간은 바울이 아무리 훌륭해도, 베드로가 아무리 훌륭해도 신약 성경의 깃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 사복음서가 됩니다. 사복음서, 복음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서 시작.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복음서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뭐 아무리 화려하고 뭐 훌륭하고 엘리야가 뭐 뛰어납니다 해도 모세오경은 깃들이 되는 기초. 레위기 기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했고 감람을 찧어서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물질의 부분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어찌 보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등유가 되어서 불을 밝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신약 성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매칭이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래서 이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에 이 불이 뭐냐? 그러면 촛대가 있고 이 등잔이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히면 그 불은 바로, 그 불빛은 복음이 아니겠느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복음이라고 외쳐봅니다. 시작. 순결한 기름, 곧 경건한 영적인, 내적인 삶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순결한 기름이 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주일 내내 죄악 속에 있어 거기서 파묻혀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는 모습은 순결한 기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우리 성도들이 신실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이고 직장이고 이 세상입니다. 믿으시나요? 순결한. 그래서 영적으로, 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순결한 기름으로 살아가도록 힘쓰셔야 된다. 결단코 죄악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승리하셔야 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주님도 말씀, 주님 앞에 드린 것 나드 한 근을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려 드립니다. 이것처럼 순전한 걸 주님 앞에 드리듯이 우리 성도들이 순전한 신앙을 갖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성도들은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의 성향을 잃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등잔은요 계속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는 끊이지 말고 등잔불을 켜놓으라고 했어요. 끊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키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2절 시작. 계속해서 등잔불을 펴두시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끊어지지 말고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 불을 밝히고 있죠? 한 분 한 분이 다 불을 밝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근데 이 불빛이 나가자마자 꺼지면 안 된다. 나가자마자 불신자와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켜져 있는 불빛이 그대로 켜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정으로 가야 되고 회사로 가야 되고 저 세상 속으로. 왜냐? 거기야말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는 곳이에요. 거기야말로 빛이 비춰줘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빛이 비춰줘야 되는, 그래야 어둠은 떠나고 사단 마귀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나가자마자 불이 확 꺼지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켜진 불이 성막에서 켜진 불이 여러분의 가정 삶 속에서도 활짝 켜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 등잔불 위에 올려둔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그것이 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진다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저 쌀띠지를 말합니다. 곡물을 담아놓는 쌀띠지, 박스 나무로 된 거. 조선시대도 우리나라 있었잖아요. 뭐 곡물 담아두는 거, 돼지가 있었잖아요. 돼지. 거기다가 불을 켜서 넣어서 닫으면 불빛이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위에 등경 위에 둬서 다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가정의 구원을 이루셔야 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다른 분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 영혼들도 복음의 빛에 동참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전도를 말하고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전도 시작. 여기서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복음의 빛을 활짝 비치는 성도가 되자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주무시다가 복음의 빛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지. 주무시다가 복음의 권사님이 자고 있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음의 빛을 활짝 비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란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돼야 됩니다.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들을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비추라고 했습니다. 캄캄한 이 세상에 등불을 밝히신 예수님의 그 빛이 주님은 너무너무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실은 가난한 집에서 더군다나 말구유에 얹어 주님이 따서 말 먹이통 거기다 주님은 물론 주님은 영적으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긴 하셨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들이 아마 이란의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빛을 보고 주님 앞에 온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작은 빛으로 온 거예요. 화려하게 막 다윗과 같이 확 세상을 비치고 왕의 가문에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너무 작은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빛은요 점점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주님의 빛은 점점점 막 비춰지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리 작은 모습 같아도 그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젊은 분들 가정들이요 캠핑을 많이 가거든요. 캠핑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벌레 막 있고 막 안 좋아합니다. 우리는 저희 가정은 캠핑을 해본 일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캠핑들 가시라고 나름 운치는 있겠죠 거기 가면. 근데 저런데 산속에 가서 베어 그릴스라고 영국의 그 특수부대 출신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막 자연 속으로 헬기를 타고 막 갑니다.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아마존 밀림 속에 막 가가지고 그 스카이다이빙 해가지고 그 사람 혼자 혈혈단신 내려갑니다. 카메라맨하고 둘이 가가지고요. 가서 거기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불씨를 찾습니다. 불을 피울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불씨를 내는데 불씨가 저는 이렇게 비비면 다 불씨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나뭇가지 뜯고 막 비비면은 불씨가 돼서 불이 붙는 줄 알았어요. 저는 왜 그러냐?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가스불을 켜고 라이터를 켜면 되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불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짐승들로부터 막아주고 병충들도 막아주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해도 불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불씨가. 근데 불씨가 나왔다 하면 요만한 불씨가 나왔어요. 그 무슨 지푸라기 같은데 묻었어요. 불씨다 그러면 그걸 바람을 세게도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요만한 점과 같은 깨알 같은 불씨가 점점점 커져가지고 어느 정도 순간이 되면 불이 확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 장작불에 크게 붙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불씨처럼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산을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하면 빨리 끝날 텐데 아멘 안 하시는구나.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간에 내가 우리 성도들은 불씨입니다. 다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도 다 변화시킬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불씨의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해도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불씨를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붙일 수 있어요. 빛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작은 빛은 너무너무 큰 빛이 돼서 전 열방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등잔이 어디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등잔. 촛대가 있으면 등잔이 있잖아요. 그러면 등잔은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등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누굴까요? 등유는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잔에 의해서 불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등유, 즉 기름에 의해서 불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불이 나는 거예요. 등잔과 등유는 각기 따로따로 있으면 별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분명히 물어보십니다. 넌 어디 교회 다니다 왔냐고. 교원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주님이 교원이는 교회가 어디 교회냐고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말씀드려요? 무슨 교회? 복된 교회라요. 잘 알고 있어. 권사님 그 옆에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어디 교회냐고 뭐라고 그러세요? 목사가 누구냐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저렇게 말해야 돼. 근데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전 치매가 걸려서 목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주님이 물어보실 거야. 어디 교회 다니냐? 어떤 목사한테 말씀을 들었냐? 목사는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놨길래 성도들 이 수준이 이러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끄는 이 목자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단상에서 조금만 세지면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는 둥. 누가 갖다 일렀냐는 둥. 근데 단상 하나님의 종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불이 활발하게 할 기본적으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아시고 이 관계를 잘 아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고 교회는 포함한 교회는 성도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해야 돼요. 성도는 항상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두 분에게 여쭤봤듯이 복된 교회 교인이라고. 교회의 큰 교회, 제가 지난주에 또 모 교회 총회에서 하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다녀왔. 교회가 정말 너무너무 의리하게 크더라고요. 크고 잘 해놨어요. 근데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사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워져도 교회의 외형된 모습은 성도들의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뭐가 자랑이 돼야 되냐? 복된 교회가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자랑하거나 교세를 자랑하거나 이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정말 수준이 낮은 자랑입니다. 그건 누굴 자랑해야 되냐?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 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일평생 속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감람 등유와 등잔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알아들으시기 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성결하고 순결해서 기름을 짜서 주님 앞에 드릴 때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그 믿음의 경지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이 꺼리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